네, 오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현대인들은 정말 긴 수명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자료를 보니까 이제 한국의 기대 수명,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살아간다라는 평균적인 그 수명이 남성은 81세, 여성은 이제 86세였습니다. 이것이 불과 100 몇 년 전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어떤 나이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실 더 중요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더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9988-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아프고 이튿날 병원에 가서 3일째 되는 날 사망하면 제일 좋다. 9988-1234.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한 가지 꼭 만나야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좋은 의사예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잖아요. 가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오셔서 이제 용돈을 드리죠. 이제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제 용돈을 잘 모아다가 어디 잘 안 쓰세요. 잘 모아다가는 이제 그러다 동네에서 이제 1년에 한 날 좋을 때 한 2차례 정도 이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어디 관광지를 다녀오십니다. 그러면 그 관광지에서 꼭 사오는 것이 있어요. 어떤 약을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허리에 좋다더라, 뭐 관절에 좋다더라, 뭐 머리가 안 빠진다더라, 하여튼 그러면서 사실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약을 이렇게 사오는 것을 보았어요.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사면 사실 얼마 하지 않는 약인데 그 성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 자녀에게 받은 용돈을 이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관광지에 가면 이제 또는 어떠한 축제에 가면 항상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약장수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 약장수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약장수들이 있는 그 판매하는 곳에는 약장수들이 이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큰 뱀 같은 거 가지고 있고 또 뭐 원숭이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뱀을 보고 그 원숭이를 보고 싶어서 안 갈 수가 없는데 항상 구경하러 가면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아픈 사람은 와라. 아니, 지금 뱀하고 그 원숭이 보고 싶어서 갔는데 애들은 가라.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도대체 약을 파는데 그 뱀하고 그 원숭이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들은 가장 아플 때 간절해지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지금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건강에 대한 이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도대체 출처도 알 수 없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사실 그런 현실에 빠졌습니다. 어디가 아플 때 어떤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저런 말을 들어보니까 저렇게 하라 그러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약을 팔아서 돈을 벌려는 그런 사람 말고 이제 정말 환자의 아픔을 이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치료 방법도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열심히 연구해서 공부하면서 최신의 그 결과를 잘 반영한 어떤 약이나 치료법을 잘 처방해 줄 수 있는 의사, 누가 생각나시나요? 삼성바른내과 우리 정은혜 장로님이 생각나십니까? 사실 이 땅의 사람 중에는 그 누구라도 이것을 완전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의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의사세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핵심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 라파 이거든요. 여호와 라파. 여기서 라파는 이 치료하다인데 사실 이 성경에 라파, 치료하다라는 것이 구절이 69절 정도 됩니다. 그 69절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치료에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나 또는 열왕기 하회에 나와 있는 이 라파는 뭐냐면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물이 변화되어서
이제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을 라파라고도 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출산을 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경우에 또 하나님의 라파, 치료가 임하면 태가 열리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시편에서는 마음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 참된 평안과 또 기쁨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라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이 라파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중에 우리가 육체적인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고 사실 마라의 쓴물과 같이 본인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어떤 환경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마음의 질병이잖아요.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던 어떤 태가 열리는 경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곳에 있는 대부분은 그런 흉측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교회적으로는 이 일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새 생명의 탄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료로 교회가 회복이 되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영혼, 바로 새 생명, 그 영혼을 낳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네, 그러한 치료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합검진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의 안내서를 받아요.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간단하게 하시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일체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음주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과식이나 지나친 운동으로 생긴 피로는 정확한 검사에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정기검진. 여러분, 이 검사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해야 할 몇 가지 준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도 사실은 검사를 받기 전에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의사가 검사를 잘하고 처방을 내려도 만약에 환자가 그것을 전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한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설교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우리 한번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사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전하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는 순간 따라오던 모든 애굽 병사들은 어떻게 돼요? 그 홍해에 다 수장이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만 안전하게 광야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일을 사실 걸어와요. 3일을 걸어가는 동안 점점 더 마실 물이 떨어지고 먹을 식량도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굉장히 잘 의지했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궁에서 40년을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보다 가장 탁월한 지혜도 가지고 있고 리더십도 있고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모세는 이후에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그 40세에서 그리고 80세까지 사실 40년간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40년 한 모세만큼 좋은 리더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를 완전히 신뢰하고 그가 하자는 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도 그래, 저쯤 가면 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곳으로 이제 인도에 가는 것이죠. 3일을 참고 기다리면서 목이 마르지만 이제 원망하지 않고 따라갔는데 그곳에 딱 다다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물은 있긴 한데 물은 물이되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고 왔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망의 소리가 터집니다. 아마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우리 이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등등 하면서 여러 가지 원망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40년간 왕궁에서 훈련도 받고 지금 광야에서의 그러한 생활들 다 훈련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백성들을 이끌기에는 내가 가진 경험이나 그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모세의 부르짖음의 기도, 그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25절 한번 볼까요? 앞부분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한 나무는 이제 그냥 나무예요. 아무 나무예요. 그냥 쓸모없는 한 나무라는 표현이에요. 그동안 했던 모세의 모든 경험과 지식, 사실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그 가장 탁월한 어떠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나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그 한 나무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구절에서 그냥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 평범한 물로 바뀐 게 아니라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죠?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달다라는 의미는 그냥 맛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복되고 선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 이 마라라는 쓰다라는 단어는 마라탕이 아닙니다. 네. 마라는 뭐냐면 해로운 것이고 악한 것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에 우리는 어떤 것이 해롭고 악한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선하고 복된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러한 쓴맛을 경험할 때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우리 신인 집사 교육에서 한 말이 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몇 가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우선 예배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주일 예배는 앞으로 내가 어디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이제 빠지지 않겠다. 이제 그러한 결심을 했던 것이 예배에 대한 한 다짐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다짐이 있다면 뭐였냐면, 혹시 술을 마시더라도 나는 취하도록 마시지 않겠다 하는 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까지 금주를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후반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참 창피하게도 이제 그 전에 잠시 이 술이 주는 시원함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적당하게 취하지 않도록 마시겠다. 이제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다짐한 게 있었다면 뭐였냐면, 인생의 슬프고 힘든 순간에는 나는 술 마시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 막 힘든 일이 생기고 낭망하고 좌절되는 일이 생기면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뭔가 술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타이밍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술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다짐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 술이 생각난다고 그러죠. 자신의 그 쓴
어떤 인생의 현재 어떠한 마음보다 사실은 더 쓰게 느껴지는 어떠한 알코올을 의지합니다. 또 제정신으로는 이 상황을 지금 이길 수 없으니까 현재 그 마음에 무언가 혼란함을 더 가중하면서 그러한 지배를 당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술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때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타이밍이에요. 인생의 쓴맛 또는 인생에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타이밍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에 많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도 처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습관적으로 자주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실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도 그 사명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기도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여러분, 인생에서 마라의 쓴물처럼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원망의 일이 되었든 또는 리더로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었든 그때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디에 새기라고요? 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25절 우리가 한번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네. 거기서 이제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시험지를 내미셨어요. 이 시험지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진단서를 끊어주신 거예요. 진단서를 끊어주셨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주로 모세에게 말하면서 이제 그래서 출애굽기 이전의 구절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이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15장 이 마라의 쓴물 이 기점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기록하고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지켜야 되는 법도와 율례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와 율례가 조금 더 무엇인지 26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26절의 전반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네. 여러분, 원어의 성경의 순서에 따르면 가장 먼저 앞에 있는 말을 들어라는 이제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사실 이 문장의 핵심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보면 사실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listen carefully라는 이제 앞에 그런 단어고 뒤에 있는 거는 pay attention 이런 단어를 써요. pay attention. pay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pay가 뭐죠?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택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그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서입니다. 저는 원래 새벽잠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사실 그 새벽에 일어나는 도넛 가게 일을 하면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일찍 자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밤 9시만 되면 이제 침대에 눕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 10시 정도까지 침대에 안 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아직도 안 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일찍 자야지 이제 일찍 일어날 수 있고,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는 보통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도 5시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항상 먼저 또 이제 8층이 저희 집이지만 7층이 이제 목양실이니까 한 층을 내려와서 이제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8층 사택과 7층 목양실까지 한 층을 내려가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그 한 층을 내려가는 사이에 밤중에 있었던 그 소식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가는 사이에 이것을 펴서 핸드폰을 확인하는 순간 그날은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혼란스러움 앞에서 말씀을 읽어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소리는 이처럼 여러분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세상 물정도 알아야 하고 중요한 이슈도 알아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처음 일어나서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과가 시작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업무가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는 온통 여러 가지 소리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이미 꽉 차버린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치유의 방법이에요.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큐티를 강조하고 있고 큐티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고 있지만 그것이 최근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그 시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3600년 전 그 첫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집중하되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나 여호와의 말, 내가 보기에 의, 내 계명, 내 모든 규례, 다른 거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이런 거 말고 나의 말을 좀 들어라. 내가 보는 것을 좀 보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을 기록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려진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택했던 어떠한 탁월한 리더십,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고 또 실망할 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하신 근거를 통해서 신명기에 사실 모세의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을 그냥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들어진 이 말씀 가운데 적어도 한 말씀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펼쳤던 말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새겨지고 그 위에 어떠한 것이 내 머리와 내 생각을 덮더라도 다시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참된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치료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26절의 후반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최근에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의사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하다 할 수 있는 이제 김의신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강연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최고라고 꼽히는 가장 유명한 병원이죠.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그 MD 앤더슨 병원의 종신 교수이기도 하고, 11차례 미국 최고의 교수, 최고의 의사 이런 이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이유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그 암이 걸렸을 때 주치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래에 이분이 한국에서 강연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하고 또 여러 강연을 했는데 제가 본 그 한 강연의 제목이 뭐였냐면 한국인들은 아파서 죽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아파서 죽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강연이 되게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연을 보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를 못 믿어서 치료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를 못 믿는데요. 의사 말을 못 믿는데요. 의사를 만나서 자꾸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의사보다 더 전문가가 되어서 이런저런 방법이 있는데 이 치료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이 약에 대한 의심이 크다는 거예요. 약에 대한 의심. 이상하게 같은 약을 썼는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회복이 좋은데 한국 사람들은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인종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자세히 연구하고 결과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평소에 이 근심 걱정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보통 약이라고 하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20%에서 30%의 효과만 있어도 이것은 시판되는 아주 효과 있는 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20%, 30%만 돼도 이것은 아주 효과 있는 약인데 약에 대한 설명을 미국은 자세히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미국인에게 암에 걸린 환자에게 20%에서 30%의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야, 나는 이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20%에서 30%의 사람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다 눈물을 쏟는데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7, 80%가 안 듣는다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을까? 문제는 그 약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특히 암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를 잘 하고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건강이 좀 회복이 되어야지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저기 의사인 장로님 계신데 의사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주의해서 들어주십시오. 네. 근데 사실은 식사를 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많아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화를 시킬 수가 없대요. 그 속에서 소화가 안 되고 이러니까 좀 다른 건강이 같이 회복되어야지 그 병도 낫는데 결국은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발병되었던 그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근심 걱정 때문에 소화도 못 시키고 다른 병이 걸려서 결국은 나중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죽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아니던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아픔, 고통 이런 것도 견딜 수 있는 이유, 때로는 눈물도 나고 슬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날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함께 그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 된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던가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김민신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료가 더 효과가 확실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러한 병을 통해서 잘못되어서 우리가 설령 우리의 수명이 짧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머지않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의 그곳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신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방으로 놀러 다녀야 될까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다짐이 아닐까요? 그 가운데 자연스러운 회복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수많은 찬양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을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고백하면 좋겠는데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 오고 나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좋은 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부럽다. 그래서 제가 아직 병원 갈 일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에 있으면 사실 치료받으러 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의 의사, 가장 완전한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 서울에만 있습니까?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효과적인 처방을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34편 우리가 1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분이세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쏟을 때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가장 친했던 사람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직접 경험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어떠한 모든 마음의 쓴뿌리와 원망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고칠 수 있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치의가 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다른 곳에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토로하고 말하고 보여주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그러한 고백을 또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다면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